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큰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첫 번째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당부,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요구는 상당히 명령적인 거죠. 그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마음의 변화를 받아 늘 겸손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당부는 사실은 부탁이에요. 부탁, 요청이에요. 요청.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당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하고 담대하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당부였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랬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즉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호수아 앞에 펼쳐질 길이 만만치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친히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황은 다르죠. 하지만 새로운 앞길, 즉 새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펼쳐진 새해라고 하는 길, 여러분 분명히 만만치 않은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당부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새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축복의 말씀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3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은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명기 11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루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과거의 모세와 한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망목장에서 오 신실하신 주 찬양했는데 이 말씀과 딱 떨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까 찬송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때가 문제일 뿐이지요. 지금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느냐,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지느냐, 이 때가 문제일 뿐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처럼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람은 거짓말이나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해주겠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해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한 말을 번복하시거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집거나 그렇게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만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약속은 분명히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래, 그냥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겠지라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그 땅은 그들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책임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해 주셨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그냥 복이 뚝 떨어지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 또한 마찬가지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에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의 말씀만 믿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고 계시지. 하나님 지금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계시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 더 굳세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올해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나서 큰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축복인 거예요. 그렇죠. 축복.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요.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이것은요. 여호수아에게 참으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앞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7 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었어요. 거기다 그들은 어떤 족속들이냐면요. 굉장히 수도 많고요. 힘도 훨씬 센 족속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강한 족속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했어요? 여호수아 앞에서는 이들이 적수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평생에라고 했어요. 내 평생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일평생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이렇듯 여호수아에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어떤 대적이 여호수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대단한 힘과 지략과 능력이 있어서 평생 그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생 그와 함께 하시니 그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싸움에 정말로 절대 지지 않는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시는데 어떤 대적이 감히 여호수아를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강하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 힘으로 얼마를 들 수 있어요? 뭐 20kg? 40kg?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이상 사람이 하던 일까지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손주를 만나가지고 손주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방에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창문 앞으로 이렇게 갔더니, 예, 밖에 이렇게 차들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이 아이가 예, 이 창문을 자꾸 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이렇게 열어뒀어요. 그랬더니 여는 게 신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열고 닫고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문이 그 아기의 힘으로 이것이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열리고 닫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 밑에서 창문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걔가 힘을 주는 척 하면 밑에서 살짝 힘을 줘서 열어뒀어요. 또 닫으려고 하면 제가 또 살짝 또 힘을 줘가지고 닫아뒀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창문을 열고 닫는 줄 알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열어주고 닫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열어주고 닫아주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이 창문을 열고 닫고 하는 줄 알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렇구나.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을 모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독불장군처럼 내가 그렇게 살 때가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그 아이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미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복. 저는 단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어떤 복과도 바꿀 수 없는, 아니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바로 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이 말은 모든 복이 하늘부터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나머지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거, 뭐 물질 좀 뭐 많이 얻는 거,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몸도 지켜주시고 내 직장도 지켜주시고 내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 아이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너스로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들 잘 되는 복도 받고 두루두루 다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아주 작은 복만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냥 하나님 건강 하나님 돈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사실은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건강의 복도 따라오고 물질의 복도 따라오고 명성도 얻고 뭐든지 해도 잘 되고 하는 복이 따라오는 건데 이걸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결박되어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거의 1000도 이상 되는 그 뜨거운 물 속에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밧줄에 묶여가지고 그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1000도, 풀무불의 온도가 1000도, 철을 녹이는 그런 도가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던져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당연히 뼈도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유, 무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실제로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을 보니까 던져진 사람은 분명히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 말씀, 느부갓네살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 그 뜨거운 보물불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걸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천도 이상 되는 불무불에 던져져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옷 하나 걸리지 않고 여러분 평안하게 거기서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후에 그들이 살아나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에서 꺼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우리를 좀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고난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서 그 고난의 시기를 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땐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이수빈 집사님 이렇게 간증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예,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간증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보세요.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함께하고 계시다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우리가 고난받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고난의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왜 건져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그 고난의 시기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니까요. 그 고난도 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믿음을 가지시라, 그 얘기예요. 새해에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괴롭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새해 주님과 함께
복에 복이 넘쳐나는 축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복된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셨고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오케이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